하겠습니다. 먼저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의 결박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흑암의 권세를 깨치고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받음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유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 신앙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강대국의 전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 평화가 언제 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전쟁의 광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다시 전쟁의 잿더미 위에 나앉지 않으려면 철저한 안보의식으로 우리 국민과 성도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무너진 정치, 경제의 침체로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동성애를 조장하며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이자 악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끝까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안 부르고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겨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 이룩한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징벌을 받지 않으려면 성도는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된 분열과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한 죄과를 회개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모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 이 세대 가운데 선지자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왕복 75주년, 건국 72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로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악법으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지금 깨어있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는 방법이 부정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철저하게 분별할 줄 압니다. 이런 철학이 그에게는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개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부수적인 것에 시간을 보내고 정력을 낭비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더라 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부정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유가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 매달려서 헛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두 종류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종파가 뭐냐?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전통과 의식을 충실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의인이다, 의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 이들은
영생을 안 믿어. 누가? 사두개파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두 종파는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종파 중에 속했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스스로 자기들이 완전한 신앙을 가졌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이나 영생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업을 위해서 계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남편이 죽었어. 둘째가 또 그 부인과 결혼하고 7째까지 자식 없이 걸어했습니다. 그런데 7명의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가 부활 이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여러분도 묻고 싶은 질문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할 수만 있으면, 방법만 있다면 부활의 부당성을 나타내고 부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과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믿어야 돼요?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국도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게 있어. 부정모혈로 인간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냐?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아의 심판은 믿는데 요나의 기적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는데 진짜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홍해 곁에 갈대밭이 많았다. 그 갈대밭을 통과했다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판 사두개파예요. 현대판 사두개파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대로, 즉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작. 예, 신앙이 뭐냐고 묻거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결코 이론이나 연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보수주의자 혹은 세속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진리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는 관심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기는 믿되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가져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신앙의 근본을 버려라.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맥가이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맥가이버라는 박사가 교회 특징은 4가지가 있다. 잘 보셔야 돼요. 4가지 중에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은 교회에서 버리면 안 돼요. 또 비본질적인 게 있다. 비본질적인 건 바꿔도 돼. 변화도 돼. 변경해도 돼. 그게 뭐냐? 첫째,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는 십계명과 같은 윤리적 교훈. 세 번째는 교회 의식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예배, 성례와 같은 교회 사역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의 나라의 습관과 개교회의 특성에 따른 신앙의 상태,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되는 복음의 진리로 변화나 양보될 수 없는 본질적인 것. 이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이 말씀 안에서 어느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 그 시대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형태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형태가 변해요.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화면을 여기 갖다 놨잖아요. 옛날에는 이 화면을 갖다 놓으면 야단 나는 줄 알았어. 지금은 예배 시간에 오르간을 반주하지요. 피아노를 반주하잖아요. 16세기에는 교회 안에 피아노가 못 들어왔어요. 이 피아노는 저 춤추는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화가 바뀌면서 여러분 예배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대상도 웅장하고 거기에 뭐 거룩이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설교자가 설 수 있는 보면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뭡니까? 시대의 흐름에 바뀌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목사가 왜 가운을 안 입노? 기도하는 장로가 왜 가운을 안 입노? 그래서 가운을 입어야 된다. 가운파. 안 입어도 된다. 안파. 이래서 사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찬양대가 앉았어. 찬양대가 맞냐? 성가대가 맞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찬양대가 가운 입어야 되냐? 안 입어도 되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초기에나 19세기, 20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나 이 말씀은 유일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 의식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2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자그마치 4번을 부릅니다. 이것도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이 너무 많네. 그래서 자기들은 시작할 때 찬송도 안 부르고 복음송을 통해서 한창 부르다가 찬양대가 없어. 그 교회는. 요새 찬양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게 맞다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어요. 하자면 하면 되고 하지 말자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찬양팀이 나옵니다. 찬양팀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해요. 한 10분 동안 11시 그러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찬양팀이 나와서 예배를 해요. 그러다가 설교자가 나와서 바로 설교하고 축도를 마쳐요.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도 세울 수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요. 임시직은 쉽게 말하면 설이 오면 떨어지는 서리집사. 어떤 교회는 이 서리집사를 많이 세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 와서는 서리집사를 안 세우는 데도 많아요. 그게 맞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 할 게 없어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변화나 양보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예배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요사이는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도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송을 빠르게 부르면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래전에 그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빠르기도 하고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겠다고 불평했던 때가 적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문화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수주의자와 또는 수구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신자들이 넓은 마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일과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교회가 꼭 알아야 할 본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 뭐냐? 첫째, 교회 속성은 주권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주님의 주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왜?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고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주권성,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 특성 중에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이라 하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모두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오래 나왔거나 오늘 처음 왔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교회는 보편성, 누구나 똑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시작. 이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성은 뭐냐? 세 번째 교회의 특성은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차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이권을 위하여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희생의 보람과 기쁨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는 곳이다. 씻음 받는 곳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특성이 뭐냐? 교회는 사명성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거라. 성경 보실까요?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같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따라하십시다. 만민에게 뭘 해라? 복음을 전해라.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유선으로, SNS로, 전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름받았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 신앙의 종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조건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파에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함께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두 가지 부활,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이라 하면 여러분, 내가 뭐 좀 구제를 하고, 뭐 좋은 칭찬을 하고, 뭐 교회 봉사를 하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는 이것보다 선한 일이 없다.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큰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그마치 1000년, 물론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숫자로 1000년이 있다. 무천년, 영원하다, 1000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한 것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차근차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35장 찬송에 보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사두개파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